시편 74편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그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4절 전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빛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한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본절 외에도 6번이나 더 나와요.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본래는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시사해줘요. 따라서 세상이나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사상, 또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 이건 매우 잘못된 사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현재 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악한 문제들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나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해 악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까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물질을 무조건 배타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선용해서 짧은 나그네 인생 길이지만 이 세상 삶을 보다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또한 물질 역시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편리를 위해 주신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얻어서 삶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한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대할 때 참으로 그 아름다움과 신비에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몇 해 전에 그 중국의 장가게를 한번 갔어요. 원가게는 아직 개발이 안 되었죠. 아주 아주 경치에 너무나 황홀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광경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아주 아름다웠어요. 장가게. 황산은 웅장하죠. 웅장해. 등소평이 사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등소평, 주울레 해가지고.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산과 들, 그 가운데 피어나는 꽃들과 각종 식물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바다와 그 속에서 논이는 이름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각종 물고기들과 수중 생물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울진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그죠? 지금도 그 태평양 그 괌이라든지 그런데 수중 그 물고기들 노니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알면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죠?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4, 5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줘요. 우리가 일어나면 낮이고 또 저녁 6시나 7시 되면 이제 밤이 온다.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결과죠. 또한 이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에서 빛은 흔히 진리, 선, 천국, 성도 등을 상징해요. 반면 어두움은 거짓, 악, 지옥, 불신자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도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하거나 조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어요.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두움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는 거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중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뚜렷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때요?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빛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속을 불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모호하게 만들려고 해요. 막 혼돈 작전을 펴는 혼돈 작전. 그러나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빛이냐 어두움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즉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 마귀, 세상 어느 한편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A라는 주인, B라는 주인이 있으면 A라는 주인을 섬기든지 B라는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흑백 논리를 싫어해요. 흑백 논리.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A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B를 사랑하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 흑백 논리를 싫어해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이죠. 이것도 갖고 A도 갖고 B도 갖고 싶은. 그래서 중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중용. 그러나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하게 흑백이에요. 흑백.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서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받으여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 서세요. 한쪽에 서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중간지대에 있으면요 A라는 쪽에서도 버림받고 B라는 쪽에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영. 분별의 영. 다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단의 영. 이단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딱 보면 알아요. 이단.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계시지 않거든요. 사탄 마귀의 영이 있거든요. 다 구별돼요. 다 구별돼요. 투시의 영. 투시. 딱 보면 알아요. 영이 맑은 사람은 딱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A냐 B냐예요. A냐 B냐.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5절을 보면요. 5절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이것은 낮과 밤이 모두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낮과 밤 곧 하루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 하루가 있게 하신 것은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생을 마감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인생들에게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고 인생들과 그가 허락하신 시간에 대해서 회개하실 거예요. 회개. 고칠 개가 아니고 계산 개자. 회개. 이때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시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영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반면에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칭찬과 영광.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심을 알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우리가 병이 들고 늙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요것만 알아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요것만 깨닫는 마음만 있어도 그 인생이 달라질 거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천지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세상을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죽은 영혼, 죽은 육체, 죽은 병들어 있는 모든 병들,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빛으로 삼아야 돼요. 아울러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전파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춤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죽어있는 영혼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치료의 빛,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빛이 비출지어다. 할렐루야. 비출지어다.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